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97장 보겠습니다. 사순절 33일째 세월입니다. 찬송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갑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497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렴 얻은 그들 나를 배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이 주님 행복한 길이오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그리고 로마서로도 좀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짧은 말씀이 함께 세 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서 14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오늘 강론하기 위해서 8장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싫다고 안 간다고 땡깡을 치면 자녀가 아니구나. 종이에요, 종.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뭐 자꾸 막 싫다고 아니라고 내가 볼 때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땡깡을 치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위에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까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갈까봐 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종처럼 개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성령 따라갑니다.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였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사순절 동안에 유익하십니까? 이 사순절 동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무라는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은 말씀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수분과 양분은 뿌리를 통하여 기둥으로 올라가서 가지까지 계속 공급되고, 햇빛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거지. 즉 영인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니 말씀과 음성을 둘 다 같은 것이다. 사실은 그 밑에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가면 같은 역사다. 생명을 주는 역사다. 근데 이제 이 광합성, 과일을 만들 때 그 단 성분의 주성분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물이 딱 결합하면서 햇볕으로 오는 에너지가 그 화학 결합을, 분자가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근데 재료는 이산화탄소, 즉 삶에서 나온 찌꺼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슬픈 일도 많고 아내 걱정 밖에 그렇지. 나는 잘해도 또 누가 막 잘못해서, 제가 자연인을 하루에 한 편 꼭 보는데 2편은 잘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연인 오신 분 중에 한 60%가 IMF부터 사업 뒤집어진 사람들. 자기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먹고 살려고 해서 막 부지런히 해서 막 집도 사고 막 재산도 늘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IMF가, 그 IMF가 그 사람들 잘못 아니잖아요. 인생이란 게 내가 원한 대로 안 풀리고,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불행한 일이 나를 덮치는데 참 한숨밖에 안 하는데, 한숨 쉴 때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우리의 한숨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쓰라린 인생의 고통을 겪는데 나를 통하여 열매는 더욱더 달게 만드시겠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순절을 통하여 처음으로 깨닫게 된 사실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나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얘기라고. 나는 정말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야곱이 잠깨어 돌베개 메고 잔다. 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루하루가 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그 헉헉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더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 다 이산화탄소는 그냥 쓰레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건 나이가 갖고 와. 내가 달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게 사용할게. 여러분, 비행기를 제가 이제 전투 이런 걸 하니까 비행기 역사,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전투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나 비행기가 옛날에 라이트 형제가 한 건요, 100몇십 미터 날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요, 전투용으로 그게 쓰여지지 않았다면요, 오늘날 같은 거 엄청난 비행기는 1000년이 지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전투 때문에 비행기를 서로 경쟁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성능이 좋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나를 수 있는가 연구하, 서로 왜 죽이려고. 제가 전투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프로펠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에 달렸더니 배에 달렸더니 프로펠러가 돌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휘었잖아요, 각도가. 그 휜 모양이 뭐냐? 앞에 있는 공기를 끌어당기고 그
그 공기를 뒤로 미는 거예요. 공기를 끌어당겨서 내 뒤로 확 밀어. 그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에너지로 전환했어요. 그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오는 많은 우리의 참 슬픔과 고통을 오늘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사 오히려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이미 폈으니까 8장, 제가 그래서 일부러 8장을 로마서를 나중에 읽자고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다 읽을 필요는 없이요 19, 20, 21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 20, 21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을 말씀하세요. 거기를 다 읽어보시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고통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받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은 정말 아까 IMF 때 자연인들 아저씨들이 자기는 열심히 사고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집도 잃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산에 가서 움막 하나 치고 그러고 살았더란 말이에요. 살다 보니 거기가 천국이라 이러는 거예요. 산나물 캐먹고 버섯 따먹고 산삼도 가끔 발견하면 그것도 끓여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는 뭐 천만금 줘도 세상 내려가 이 산속이 패러다이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살인도 없고 경쟁도 없고 서로 잡아먹고 그런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저주가 이 땅이면서 자기네들 날벼락을 같이 집었었는데 그 이제 언제 우리는 구속받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인간은 뭐 하면 구속받죠? 예수 믿으면 구속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속받았는데 원인을 제공했던 인간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피조물들은 세상에 이 억울할 게 없잖아요. 지네들은 도로 천국 가게 됐는데 우리는 언제?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20세기 21세기가 기독교 인구가 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늘어나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도 가장 많아졌고 신학교도 가장 많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지 중남미 전체 기독교 인구가 해마다 5% 10%씩 늘어나고 아프리카도 날리고 동남아도 이제 막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도 여러분 웃기게 보지 마세요. 중국의 크리스천이 3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의 6배가 중국 사람 크리스천 숫자라고. 브라질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많아요 브라질이. 선교사도 브라질이 더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피조물은 아직도 탄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조물이 더 억울하겠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데 성령도 받고 그랬는데 날마다 제 삶에는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만 나옵니까? 이름에 쓸데없는 이산화탄소만 나옵니까? 자기 아픔, 자기 슬픔, 자기 억울함.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 나 속상하고만.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 새끼들은 맨날 왜 저러나? 어제 우리는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면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똑같은 조건이면 사실은 주님이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이 그 말씀을 100% 다 지키시고, 그리고 공생의 시간에 성령을 받아서 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이 그를 몰아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모범을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 신앙생활 전체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되면 처음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이라도 하다 보면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처음에 흉내라도 내는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예수님은 모범. 우리의 모범이시라. 성경적으로 본이 되셨다. example이 되셨다. 근데 예수님이 모범이신데 이 땅을 떠나시면서 더 이상 우리 앞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창조시 빛, 교회가 광야를 걸어갈 때 앞장서서 인도하신 불기둥의 빛,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앞을 비추는 등불이 비추는 빛,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의 빛. 내 안의 빛이야. 가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즉 팔로워들에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사실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남겨두지,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의 그 공로입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따라간다기보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를 더 주셨는데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바로 뒤에 다 갈 때 너희도 가려라 했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죠. 우리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입니까? 주님은 육신적으로 우리를 떠나셨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가르치고 계시고, 근데 그게 좀 어려울 때마다 코치해 주시러 성령이라는 코치를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십자가 피, 물 말씀과 성령이라. 그러나 이 셋은 하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 이 셋이 하나로 우리를 증거하여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날마다 그냥 죄에만 시달리고 막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건 맞는데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 딸이 됐다니까. 그것을 또 증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사실은 말씀과 동행한다, 성령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동행하는 목적은 동역이라.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 홀로 일하신다. 사실 나머지는 하나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 누구랑 같이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같이 옆에, 우리 하나님은 동역을 좋아하신다. 당신 혼자 다 채치워도 되는데 동역할 때, 첫 번째 동역하는 건 자기의 부리는 종, 천사랑 동역을 하세요. 천사는 종입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아들과 딸의 위치를 제대로 차지할 때 천사, 야 천사 일로 와봐, 아침 커피 좀 끓여, 아이 너무 다네, 좀 덜 달게 내일은, 이렇게 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일하신다. 세 번째는 놀랍게 마귀도 가끔 사용하신다. 악한 일을 하라고, 사람들 꿰 사람을 꿰라고. 악한 자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분이 그걸 각오하고요, 이 나라의 쥐새끼들 전부 내가 다 밝은 대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그놈들한테 속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감옥 가면서 다 데리고 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연연했다면요, 그 일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다 각오하고 한 일이라니까요. 감옥 갈 거까지 다 각오하고 배짱을 정하고 한 거예요. 뭘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개몽이든 뭘 개몽하라고? 이 나라의 도둑놈들이, 사방의 도둑놈들이 권력을 찬다라고 그런 요직에 앉아갖고 이 나라 망치는 짓을 하면 이 쥐새끼들이 사방에 있었네. 그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그 악한 것들이 막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해서 돈을 훔치고 막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 판사가, 검사가, 경찰이, 국회의원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 교회 보고 좀 회개하고, 성도들 보고 정신 차리고, 목사들 보고 이제는 거짓말 그만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홀로도 일하시고, 천사랑도 일하시고, 마귀랑도 일하시고, 만물과도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건 마지막 인간과 일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 보고 다스려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물질 세계는 네가 다스려. 로마서 8장 26절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과 함께 동역하신 중에서 특별히 뭘 사용하시는가?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그거를 우리가 바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눈치가 되게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기다리시는 기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기도만 하면 이산화탄소만 내뿜으면서 주여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탄식할 일만 많사옵나이까, 그러고 있으면 할 수 없이 성령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각오로 대신 기도하신다. 빨리 철날라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 신앙에 철이 났다는 건 기도 생활이 달라져. 이거를 이사야서 62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그게 하나님과 동역이냐면 62장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은 우리가, 7절은 주님이죠. 62장 6절.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자꾸 우리고, 야 너희가 할 기도는 이런 기도야. 너희를 성벽 위에 세워놓고 성벽에서 밤낮 부르짖으라는 건 이런 기도야.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들아, 니네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아이고 월급이 작네,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군인들 월급을 줘, 그런 게 아니고 여자친구나 군대가 있는 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갔는데 그런 잡담이나 하라고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로 빨리 일하시라고. 그러면 인간과 동역하시는데 인간의 기도를 받아서 즉각 하나님 행동을 취하실 때 종으로서, 친구로서, 자녀로서 어느 쪽이 빨리 들으세요? 종이 가서 주인님, 저 담장 한쪽이 무너졌는데 담장 보수하게 콘크리트를 좀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가봐. 아니 보수해. 아니 나가봐. 지금 친구로서 요만한 애라도 자식이 와서 아빠 나 뭐가 필요해 그러면 즉각 종불로서 그 일 해결해 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니다. 개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맞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럼 자녀가 기도하면 즉방으로 들으시면 돼요. 내 자식이 속상한 걸 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괴롭다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 꾸물거릴 부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빨리 일어나서 일 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하면 즉방으로 일어난대.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성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빨리 부지런히 일하시니까 무슨 일이 뭐냐? 예루살렘이,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 사도행전 2장이야. 예수 안 믿는 백성들이 처음 생긴 교회를 보며 칭송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빨리 일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이렇게 죽도록 놔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 내가 이 도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서 그분이 그 일을 빨리 하시게 만드는 게 성도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고,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아요. 예루살렘을 우뚝 세워서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일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 어차피 거기 다 있으니까 히브리서 13장 펴서 잘 아시는 말씀드릴 때 한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발람처럼 마지막에 미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그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왕이 사신을 보내서 모셔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던 사람이 그걸 온 세상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미친 짓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함부로 아무나, 인간은 함부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저희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요. 마지막 날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신앙을, 거룩을
죽는 날까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냥 예수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우리가 뭐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보여줬던 무엇인지 그 모습 우리가 생생하게 달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분은 중간에 변하거나 그런 걸 할 줄 모르시는 분이야. 변하지 않았어. 끝까지 걸어가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른 인간은 좀 걱정을 해야 돼. 김남수 목사님 존경하지만 제가 그분이 80이 넘는데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가 그분들한테 30년 전에 신학교 가서 맨날 그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툭하면 채플 시간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설립한 신학교 다니는 새끼들이니까 와서 그래도 그 바쁜 중에도 한 학기에 꼭 몇 번은 들어와서 설교를 하셨어. 우리야 뭐 이 교단에서 제일 사역 잘하시고 막 이 학교 설립하신가 얼마나 열심히 그분의 설교 들으면서 막 받아 적었어. 우리한테 그게 멋있는 얘기 해놓고 만약에 40년 지나서 이상한 짓을 하신다면 그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갈 때는 조심해라. 종말을 보고 따라가라.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제가 봐야 된다. 그러나 안전빵으로 가려면 누구 따라가면 간단하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려면 조심해서 따라가고 안전빵으로 가려면 확실한 길은 예수 따라가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놈 저놈 나와서 여러 가지 이론을 펴도 그건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설교는 멋들어지게 누군들 못하냔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지. 멋있는 설교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좋은 말 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전한 대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멋있는 설교를 하기가 힘든 거지. 아멘. 12절 13절 그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셨느냐.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도 함께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우나 확실한 길.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영장. 그분 쉬지 못했어요. 우리가 쉬지 말아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알라 칸나라바 카라라바 타기라바라바 살라 카라라바 올라 칸나 카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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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리아바라바 올라 칸나 카라라바 올라 카라라바 리아바리아바라바 카라라바 카라라바 살라 카라라바 올라 칸나 카라라바 리아바리아바라바 카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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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카라라바